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증언 다시 생각하기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4주에 걸쳐서 우리 주님에 대한 증언, 그래서 4복음서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한 주에 한 복음서씩 할 텐데요. 제가 왜 증언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였냐면, 우리가 복음서라고 보통 알고 있지요. 그래서 복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또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훈계, 또 예수님의 어떤 선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의 인생을 큰 그림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내 증인들의 고백이지요. 이 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이렇게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언이란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원문에도 보면 헬라어로도 복음이란 말은 있지 않습니다. 마태의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마태에 의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가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의 증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제가 이 책이 이렇게 있는데요. 다 가지고 계시죠? 책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따로 이 화면에 도표라든지 이런 걸 띄우진 않을 예정이고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같이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고 거기 진리 들어가시고 증언에 들어가시면 이 교재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책이 없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보시면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들이 있는데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쪽입니다. 하나님은 4명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단순한 사실의 기록을 넘어 하나님께서 읽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섬세하게 기록하신 놀라운 기록입니다. 기록의 목적과 글의 구조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각 저자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려는 바를 정확히 알게 되면 이 증언들은 생명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기록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기록의 목적과 글의 구조를 바르게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글이든 저자는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바르게 파악해야지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는 것이지, 그냥 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한다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궁극적으로 각 저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셨지만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글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 이 글들을 읽어 나가야, 이게 막연한 그냥 산발적인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기록이다,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3쪽으로 가시면 들어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인간에게 전달하시기 위해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4명의 인물들을 택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인물들은 출신, 나이, 직업 등 대부분의 배경이 달랐습니다. 더욱이 목표하고 있는 독자도 전혀 달랐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다르게 이해하고 쓰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앞서 세 증언들 가운데는 요한의 증언과 대비되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증언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나라를 유지하고 있던 시절에 쓰였고 비슷한 내용들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해서 증언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관점을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시기적으로도 로마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여 없어진 후에 쓰였고 내용적으로도 앞선 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소와 절기를 오가며 매우 신학적인 내용을 전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증언이 마치 하나의 증언처럼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한다는 점입니다. 한 분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내 증언들이 보여주는 다양성은 오히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향한 선물이었고 마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들을 향한 망치였습니다. 누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을 향한 빛이었으며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향한 은혜였습니다. 내 증언들이 하나가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완성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상호 보완성이 얽혀있는 내 증언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각 증언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자들은 글을 기록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의도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즉 글의 구조를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독자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바라는 바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간략하게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마태는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세오경, 즉 성경의 첫 5권을 기반으로 하여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5부분으로 증언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을 향한 교육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묶어서 5 설교로 기록합니다. 마가는 당시 권력층인 로마인들을 향해 낮아지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의 충격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며 그 끝에서는 갑작스럽게 결말 없이 충격만 남긴 채 글을 끝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이러한 빠른 전개 속에서도 핵심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체 글과 각 이야기 모두를 교차 대칭 구조,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 전후를 교차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기록하는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간이 구원의 빛을 받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여정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구조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구조적으로 책 전체의 중심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데 이 부분을 교차 대칭 구조로 기록함으로써 구원의 여정과 구원의 핵심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복음서의 결론이자 복음의 핵심인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인류가 그 은혜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애를 5가지 은혜의 관점으로 전달합니다. 자, 이렇게 각 증언을 이해함에 있어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을 이해하고 나면 그 안에 기록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이 결국 예수님에 대한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명해지고 이해되어져야 함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읽었는데 살펴봐야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큰 그림에서 이해하게 되면 복음서의 정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이가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차 보시면 파트 1, 마태의 증언, 그리고 마가의 증언, 그리고 넘기시면 누가의 증언, 요한의 증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말 짧게 있고, 그리고 부록에 가시면 각 증언의 전체 구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구조를 통해서 확 드러납니다. 뭐를 강조하고 싶은지를. 그래서 그것을 사실 캐치하는 게 이게 중요하고 복음서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산발적인 이야기들이 그냥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전반적으로 이 저자를 통해서 이 부분에 이것을 배치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고 복음서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8쪽입니다. 자, 마태의 증언. 쭉쭉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 여호와의 선물. 자, 마태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마태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유대인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로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들의 왕이자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우신 제자들마저 마지막까지 의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는 사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보이신 후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아가 제자들을 삼으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이 8쪽의 도표를 보시면 큰 그림에서 이렇게 5구조로 되어 있고 마지막 이제 결말로서 파란색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쭉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고 자신들에게 거룩한 법을 주셨음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5권의 책, 즉 율법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은 마태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과 설교를 5개로 정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열은 율법서와 동일합니다. 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악한 세상 가운데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부분은 구약에 기록된 언약이 성취 이야기와 복이 되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에 대한 설교로 이어집니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놀라운 표적을 보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지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야기와 또 택하신 제자들의 사명에 대한 설교로 이어집니다. 자, 레위기를 통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지침, 곧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세 번째 부분은 세속적인 유대인들의 이야기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설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불신앙으로 인해 광야에서 공동체 훈련을 시키셨던 것처럼 네 번째 부분은 유대인들의 거부와 제자들의 불신앙 속 이방인들의 성장이 그려지고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즉 교회로서 가져야 할 사명에 대한 설교로 이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꼭 지킬 것을 경고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천국 비유, 세 번째 부분, 이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과 비유를 다시 강조하시는 이야기와 다가올 심판에 대한 설교로 이어집니다. 이후 예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후 순종의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선교의 대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사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복음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또 그게 하나가 딱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도 쉽고 또 적합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았고요. 이걸 또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뒷받침은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 모세 오경을 기반으로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쪽으로 넘어가시면 자, 복이라는 선물,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A와 B가 있는데요. 자,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가 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5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설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워드는 선물입니다. 이 마태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선물 같은 그런 책이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주제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이라는 선물을 주셨죠. 근데 복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에 보시면 자, 구약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탄생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죠. 족보 이야기, 임마누엘 탄생, 동방박사, 나사렛 정착, 딱 구약의 예언서들. 그 다음에 준비,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세례 받고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이자 선물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수많은 구약을 인용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러니까 선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선물이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선물이다.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는 겁니다. 먼저 유대인의 선조인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 왕을 거쳐 예수님께 이르는 족보를 소개한 이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미가를 통해 예언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구원자에 대한 것임을, 그리고 헤롯으로 인한 피신과 슬픔을 각각 호세아와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로 증거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예수님을 구원주와 심판주로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임을 친히 음성으로 증거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후, 그렇죠, 율법서에 있는 그 말씀으로 물리치신 후 갈릴리에서 빛이 비춰질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로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이 구약의 성취다. 구약에서 선물로 주려고 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 얘기를 마태가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소개를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이 복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과거 1000년 동안 오해하고 있던, 그리고 공백기 한 400~500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400~500년 동안 되는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이 오해해왔던 복의 의미, 그걸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겠다. 자, 예수님은 가장 먼저 복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의 후손들은 그 후 2000년 동안,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이죠. 그 의미를 모를 뿐만 아니라 왜곡해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어줄 것을 바라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인데,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망각하여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모자라 다른 민족들보다 더욱 악해졌으며, 하나님께서 떠나신 이후 500년이 지나도록 더욱 악해져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이해를 좀 간략하게라도 이해를 해야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설교가 아브라함의 삶의 확장판이다.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설명이다. 설명이 더 맞겠네요. 설명이다.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는 세상 가운데 복이 되어야 된다. 너를 택한 이유는 내 자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되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 관계를 넘어서야 하고, 거기에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그 다음에 인간 관계마저 넘어선 이후에 마지막으로 나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22장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약속의 땅에 오자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거기 이제 읽어보시면,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그와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원문에 보면 선택이라는 단어는 아니고, 원문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그건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 좋고 모든 사람이 정말 사랑하면서 창조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 거기 번역에 보면 공의와 뭐 다른 말로 되어 있는데 그 개역 개정에 보면, 근데 원문에 보면 공의와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정의와 공의라고 성경에서 순서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공의와 정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설명드리기 앞서 이 정의라는 것이 뭔지 알아야겠죠. 영어로는 justice 인데요. 자, 정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법을 지켜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법의 잣대로 공평하게. 그래서 이 정의라고 번역된 미시파트라는 이 히브리 단어 자체가 재판이라는 단어랑 많이 번역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심판 이런 식으로 기준이죠. 그래서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억울한 자가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다 공정하게, 그렇죠? 누구 하나 이렇게 편파적으로 대우를 받거나 하면 좋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의, 미시파트라는 단어, 이 단어는 법이 법대로 지켜져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그래서 심판이 공정하게,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공감입니다. 누군가가 재판이 잘못되거나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울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울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모두가 다시 마음이 회복되겠지요. 한편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를 되게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게 사실 성경의 핵심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고 천국에 가기 위해 뭔가를 해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당히 1차적인 거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마음에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이 되면 순종은 따라오는 거죠. 뭘 얻기 위해 순종하는 그것은 벌써 목표가 다르고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공이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공감이 되는 자들은 당연히 법을 지킵니다. 근데 이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못하고 법을 열심히 지키기 시작하면은 이제 법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7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법인데, 그거에 공감이 안 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더니 안 지키면 정죄하고, 그렇죠? 그리고 쉬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행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뭘 들고 다녀서도 안 되고, 뭐 말이 안 되죠.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정의보단 정의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공의, 이것이 가장 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는 함께 가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공감이 되면 순종을 하니까.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훈련을 시키시죠. 자, 물질 관계부터 훈련시키시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워주시게 되고, 나중에는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악한 소돔왕의 선물은 거절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은 인간관계로 시험을 하시는데 계속되는 훈련 가운데 아브라함이 계속 실패하자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셨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음과 동시에 집에 에셀 나무를 심어 지나가는 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신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이삭을 통해 자손을 줄 것이라는 말씀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 이 두 말씀이 충돌함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게 되고, 하나님은 이제야 아브라함이 자신을 경외, 두려움, 존경하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며 복을 약속하십니다. 제가 짧게 썼지만 제가 다음에 한번 아브라함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너무 와전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스스로 노력해서 성장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믿음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물질도 극복하게 하시고 인간관계를 극복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눈물 어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말을 안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타이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자, 이후 하나님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신의 독자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 히브리서 11장, 야고보서 2장 등, 즉 아브라함의 삶을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끝까지 자신들을 택하신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것부터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첫 설교는 아브라함의 삶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6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보시면, 자, 여기 11쪽 다시 보시면, 자, 6가지잖아요. 복, 정의, 공의, 그리고 물질 관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6가지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다시 12쪽으로 오셔서 보시면, 자,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엔 복이죠. 착한 행실로 내 이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게 이제 이 결론에 해당하는. 그리고 결론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그 다음에 공의, 은밀하게 하면 갚아준다. 물질, 포기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오히려 얻게 된다. 그 다음에 5번째 인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리고 6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을 쭉 읽을게요. 자,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복된 자의 8가지 모습 또는 8단계 성장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갈구하는 자는 천국을 알게 되고, 여전히 그 천국을 모르는 이 세상을 보며 애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로 인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온유해짐으로 가는 땅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럴수록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친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비가 넘쳐나게 됩니다. 자비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해 그의 마음이 깨끗해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세상은 그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이기에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며 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의 참된 의미라고 말씀을 하시죠. 팔복과 또 빛과 소금, 그리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몇 가지 부연 설명 잠깐 드릴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을 갈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게 완전체입니다. 완전히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세상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이 우리 혼을 제어하게 되고, 혼이 우리 육을 제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혼과 육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육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노력해도 안 되죠. 안 되고 육적인 것에 계속해서 끌리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구나, 그런 상태를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죠. 그러면서 이제 애통하게 되고, 자, 여기 쭉 제가 설명해 놓은 것은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그저 막 8가지 복된 걸 쓴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신자에게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삶에는 다 이게 애통함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여러분 온유해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온유하다는 것은 성품이 차분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쭉 그냥 읽으시면, 이게 단순히 8가지 그냥 이 중에 하나면 되겠네, 나는 애통하니까 복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런 과정 가운데 성장하기도 하고, 또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박해를 받는 데까지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참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전케 하시려고 온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강조하시면서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지킬 것을 명령했던 항목들을 언급하시면서 그 명령들의 참되고 근원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 의미는 살인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분노를 제어하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 의미는 그 근원이 되는 마음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도 마음의 욕심으로 인한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도 맹세 자체가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죠.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계명의 본 의미도 공평한 보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 그 이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원래 의미는 오히려 용서와 사랑으로 덮으라는 말씀이다. 한편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왜곡하여 이웃이 아닌 자를 원수로 분류해 계명이라고 가르쳤던 그들의 악을 지적하시면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참된 의미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못하고 법만 왜곡해가지고 이게 쓰는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더니 자기들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야 된다. 이게 이 섹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킴에 있어서 그 법을 주신 분의 의도를 파악하고 완전히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법을 지키려면 요걸 어떻게 지켜? 요건 지키고 요건 못 지키고,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법은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죄예요, 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법을 지킴에 있어서 온전해야 된다. 자, 3번째입니다.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를 자신의 의로움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3가지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외에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은밀히 행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며 나머지는 다 위선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은밀한 행함으로 보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은밀한 구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게 하고, 골방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하고, 몰래 금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을 보시고 다 채워주시도록 하라는 것이다. 자, 그럼 이게 공이라는 건데요.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위선 없는 관계, 하나님과의 위선 없는 대화, 물질에 대한 온전한 비움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구제라는 것이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고, 또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과 이 물질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또 물질과의 관계, 다 이거랑 연결이 되어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이 세 가지 관계가 성경 전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한 말씀과 이 공의에 대한 부분이죠. 이 공의라는 것은 아까 공감이라고 그랬고 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제, 기도, 금식,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는 거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정직해야 되고, 또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들이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물질을 구하는 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증거이므로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경고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물질의 주인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즉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기에 인간은 누구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편 누군가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지만, 그런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에게는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심판의 말씀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강조하신 대로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이든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는 그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게 되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것을 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관계라는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접하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물질 관계와 인간 관계를 뛰어넘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자, 즉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극히 적다.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 우리가 지금 복, 정의와 공의, 물질, 이웃,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극히 적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의 극심한 방해도 한몫하는데 그들의 악한 열매를 통해 분별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직분이 있든 귀신을 쫓든 이적을 행하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무관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일 뿐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결국 심판날의 구원을 받는 길은 악한 세상 가운데 복이 되라는, 모범이 되라는 그 명령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마음에 공감하여 물질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의 마음에 공감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5장부터 7장까지를 살펴봤는데요. 5장부터 7장까지를 제대로만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해야 구약과 신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 신앙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 일반적으로 성도들도 그렇고 잘 모르고 너무 산발적으로만 그냥 이야기를 알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왜 이런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습니다. 기초가 약하면 그 나머지 이해도 당연히 그렇고, 기초가 없고 이해가 약하니 행동이 안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해 놨던 것을 복음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머릿속에 다 넣어놔야 됩니다.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6가지를 잘 정리하시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복에 대한 이해와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질관계,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대로 딱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뭘 하고 뭘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요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올바르다면, 정말 진리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면 이런 삶을 향하게 돼 있고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너희들은 땅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소금은 소금의 역할이 있고 빛은 빛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소금은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화덕에서 구울 때 이제
그 소금 덩어리를 넣어가지고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빛은 밝히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역할을 이야기하는 건데 진리를 아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말씀하신 6가지 삶이 나타나고 있어야 됩니다. 6가지가 그대로 팔복의 삶이 그대로 내 삶에 일어나고 있어야지 그게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5장부터 7장을 꼭 이건 거의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되고 내용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15조. 자, 제자라는 선물 8장에서 10장까지인데요. 자, 8장에서 9장까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는 이들이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백부장, 귀신들, 중풍병자, 세리한, 관리, 혈루증 여인, 맹인은 알아보는데 제자들, 이방인들,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세례요한의 제자들, 무리들은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각종 표적들을 보이시며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로서의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는 이와 알아보지 못하는 이가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세리, 혈루증 여인, 맹인들과 같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던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이라 부르고 또 어떤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면서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말씀해 주십니다. 반대로 제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인정받는 자리에 있던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떤 서기관은 예수님을 좋은 선생 정도로 여기며 따르려 하고 또 어떤 제자는 개인 일을 처리한 후 따르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파도 앞에서 무서워하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여기고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 안 두고 비아냥거리며 맹인을 고쳐도 귀신의 망을 의지한다고 비난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 같은 이스라엘을 보시며 근심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이셨죠. 이집트를 탈출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그랬는데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죠? 얼마나 이렇게 똑같은가. 딱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설교를 이제 10장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로서 이제 부르십니다.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시고 권위를 세우시고 자세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 여기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 제가 하나가 잘못됐는데 16쪽에 도표가 있죠.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에 대한 도표가 사실 오른쪽에 나와야 되는데 인쇄하면서 이게 왼쪽으로 잘못돼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판을 인쇄할 때 오른쪽으로 다시 옮겨 놓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이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후 제자의 사명과 권위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고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그들에게 찾아갈 때는 물질을 내려놓고 관계에 연연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면서 전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당당히 먹고 생활할 것을 요구해라. 이게 이 사명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돌이키라. 네, 그렇죠. 그만큼 권위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와 순결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박해를 견디는 자세를 가지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시지만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뎌라.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길 때 하늘의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권위, 우리의 자세, 저 이런 자세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이제 19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이제 1월 중순에 출발해가지고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이제 3월 1일 도착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며칠 있다가 이제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제 아마도 3월 6일에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자를 세우시면서
너희들 제자로서의 사명과 또 권위와 자세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권위고 우리에게 주신 권위고 우리의 자세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천국이라는 선물 11장부터 13장까지. 자, 먼저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는데 세속적인 신앙에 대해서. 자, 그러나 계속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오히려 많은 이들은 세속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도시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더 세속적으로 변해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유와 겸손을 보고 배우면 쉼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먹고 아픈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했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이를 고치시자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이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곧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순종의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속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말씀에 대한 세속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시고 너희들은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런 가시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는 도저히 진리를 볼 수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고 여기 이제 마태복음의 5 설교 중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설교가 이제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 행해야 될 바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큰 선물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중심에 있는 것이죠. 자,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8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보통 첫 번째 여기 도표 보시면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뭐 내 밭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뭐는 뭐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자, 그거를 딱 하나만 가지고 이해하면 이것도 왜곡되기가 쉽죠. 예수님은 8가지 비유를 한 번에 말씀을 하셨고 이 섹션에 나오는 이 부분에 나오는 8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이해를 가지면 또 기복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질의 씨를 뿌리면 물질의 뿌를 뿌리면 뭐 많이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복적으로 가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뿐만 아니라 왜곡하는 악한 해석입니다. 전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어떤 해석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앞선 네 비유는 대중들을 향한 말씀으로 천국에 대한 이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첫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천국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상태가 중요함을 강조하십니다. 반대로 두 번째 비유인 좋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사람의 비유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 곧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다칠까봐 듣지 않는 자들을 심판 때까지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강조하시죠. 이어서 세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작은 겨자씨가 성장해서 커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뿌려진 말씀이 커져서 전파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그리고 네 번째 비유인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밀가루가 누룩으로 인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 전파된 말씀은 듣는 자를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제자가 아닌 이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농사 이야기였고 씨앗과 누룩과 같은 일상의 이야기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한편 이렇게 네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후 대중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따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달라. 자, 두 번째 비유, 즉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제자들이 가라지의 비유로 오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가라지의 비유로 이렇게 받아들였다. 자, 이 비유의 참된 의미는 좋은 씨를 향한 씨 뿌리는 자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듣지 않아 방치되어 심판받는 가라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를 잘못 본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통한 심판의 원인과 목적을 보지 못하고 이 결과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결과를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 가라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원래 마음이 어땠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어땠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시고자 나머지 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이론이 아닌 실체를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네 개는 이론이고 뒤에 네 개는 실체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예수님은 네 번째 비유인 누룩의 비유의 실체로서 다섯 번째 비유인 땅속에 묻힌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누룩으로 인해서 밀가루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보화로 인해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있는 그 땅을 사는 것으로 인생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즉 천국을 발견한 자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천국을 위해 투자한다.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세 번째 겨자씨의 비유를 실제로서 여섯 번째 비유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찾아 헤매는 자는 그 천국을 찾을 때 모든 소유를 팔아 사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을 찾아 헤맸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말씀이 처음에는 작은 것 같아도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성장하여 인생 전체에 미치게 된다. 당연한 것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비유인 좋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결론으로 일곱 번째 비유인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알곡을 위해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렸지만 추수 때 곧 그물을 들어올릴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질, 좋은 생선과 나쁜 생선을 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뿌린 자가 그 마음에 담고 있던 거, 좋은 씨를 뿌렸고 좋은 씨를 거두고 싶고 나쁜 씨를 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실체가 된다. 이전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는 이제 뿌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하진 않았는데 이 물고기를 걷어 올리는 이제 좋은 생선과 나쁜 생선을 가리는 것은 실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의 실체로서 여덟 번째 비유인 천국의 서기관 비유를 통해 천국 비유 전체의 결론을 내려주시죠. 결국 이 뿌려진 천국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좋은 밭이라는 것은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집주인, 곧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다. 그것이 곧 천국을 살아가는 제자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궁극적으로 대중들을 향한 첫 네 비유들과 제자들을 향한 뒷 네 비유들 사이에 등장하는 이 내용, 이 가운데 있는 내용, 천국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중심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곧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천국의 비밀을 의인들에게는 더욱 분명히 알리시고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완전히 감추셔서 처음부터 구분되어 있던 좋은 씨와 가라지, 곧 천국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간의 구분을 더욱 분명하게 하시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정말 이건 마지막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손길입니다.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와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아주 명확히 구분하셔서 이제 은혜를 받을 자와 은혜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한 확연한 구분을 지으시겠다. 어마어마한 경고의 말씀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교회라는 선물 14장에서 18장까지 먼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영접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둘씩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의 거부,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영접. 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마치자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고향 사람들부터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세례 요한까지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이시지만 제자들도 군중들도 모두 마음이 빈들과 같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후 제자들에게 특별히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까지 보이시지만 여전히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위선으로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해 만들어낸 자신들의 전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공격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하신 후 결국 유대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죠.
자, 그때 한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외 애완견을 데리고 식사를 하는 가나안 풍습을 언급하시면서 자녀가 먼저 먹고 애완견에게 밥을 주듯 이스라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방인임을 알려주십니다. 여인은 이 지경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깝고 지친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애완견들이 그 전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것처럼 그 은혜를 미리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여인의 소원대로 딸의 병을 나았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거칠게 말을 하셨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부분이 이제 옳다고 보여집니다. 이후 이방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자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르느라 배고픈 그들에게 보리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십니다. 이런 와중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찾아와 표적을 구하게 되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음을 2번째로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만 2번이 언급이 되어 있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왜곡된 신앙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아시고 그간 훈련시키셨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옳다 하시며 바로 자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이를 위해 십자가형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가 항변하자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을 따라야 구원받을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이후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고 내려오시는데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음을 보시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왕의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되듯이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아오게 하시고 그 고기의 입에서 성전세에 해당하는 돈을 얻게 하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 없는 제자들과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쨌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이셨죠.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고 이 베드로도 지금 신앙 고백을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이 메시아는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을 하게 되고 이 항변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꾸짖답니다. 아주 강하게 꾸짖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그것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또 그 상심하고 있을 베드로가 자신이 마귀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베드로에게도 믿음이 회복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물고기 입에서 성전세가 나오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이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설교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잘못됐네요. 여기 교재에 보시면 저 사명, 권위, 좌세 요게 교회에 대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 이제 B로 생각하시고 여기 B 설교 부분에 있는 이야기니까 제가 다음에 또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기 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가 내적으로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왼쪽 도표에 있죠. 사명, 권위, 자세. 그래서 먼저 성도로서 자신을 낮추어 섬김으로 한 성도라도 업신여기거나 실족하게 하여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어서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권위를 주십니다. 혹시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자가 있다면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두세 증인과 함께 그래도 뉘우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야 하며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쫓아내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셔서 교회의 권위를 세우실 것이다 강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본문이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는데
앞뒤 맥락을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권징에 대한 말씀, 교회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며 결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를 구하는 경우 무조건 용서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란 예수님의 은혜로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 즉 이 만달란트라는 것이 16만 년 품삯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와 같이 갚을 수 없는 크기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경우 조건 없이 서로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반대로 은혜를 모르고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 제자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이지 않습니까? 제자는 개인이고, 여기 이제 네 번째 부분에서는 교회, 이 제자들의 모임인 공동체, 이 교회에 대해서 사명과 권위와 자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한 명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성도인 줄 알았는데 죄를 짓거나 어렵게 하는 자가 있다면 장계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하고 권징을 해서, 그리고 안 들으면 쫓아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경우에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이거 바로 우리 공동체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심판이라는 선물. 자, 먼저 이야기죠. 자, 지도자들이 시험이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그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천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가 이제 5개 중에 다 가운데 있는 책이고,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책이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천국 비유를 다시 설명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 5번째 섹션에 등장을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아내를 버리는 이유에 대해 예수님을 시험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 욕심, 음란함으로 인해 아내를 버리는 죄를 합리화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야, 천국을 위해 고자된 자도 있는데 이렇게 악하고 간음하는 너희들은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으며 오히려 낮고 천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자,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찾아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자부하며 천국 가는 방법, 곧 영생을 얻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묻자, 예수님은 그가 부자임을 아시고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들은 후 근심하며 돌아가자 예수님은 물질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불가능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 일용직 일꾼들을 향한 자비함으로 물질적 손해를 보면서까지 일부러 고용하고 더 고용하고 일당을 챙겨주는 그런 주인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천국과 영생을 위해 물질을 나눠줄 수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끝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언급하시는데, 예수님의 두 제자는 어머니와 함께 찾아와 명예로운 자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까지 섬기러 왔으며 따라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면 자신과 같이 종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여러 교회 두 맹인을 보게 하시는 표적을 통해 이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여전히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 같은 제자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여전히 정치적 왕을 기대하는 맹인 같은 군중들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타락한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열매 없음을 인해 저주하십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따지자 예수님은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은 마치 악한 마음을 품고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마침내 그 아들까지 죽여서 포도원 주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악한 농부들과 같다고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끝내 무시하는 이들을 향한 자비 없는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왕의 초대에 오기로 했지만 왕을 무시하여 끝내 오지 않은 이들은 당연히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자격이 없었으나 왕이 친히 예복까지 주면서 잔치에 참여시켰음에도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들 또한 저주받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은혜를 무시하는 이들에게는 심판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이죠. 자신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에 분개한 바리새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로 시비를 걸고,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 문제로 시비를 걸고, 한 율법교사는 계명으로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박조차 할 수 없게 대답하신 후 결론적으로 자신이 바로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왜곡된 정치적 구원자상을 단번에 무너뜨리십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설교, 이제 의로운 심판입니다. 심판의 대상과 또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제자는 어떻게 이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기록을 하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마지막에 심판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대상과 진행,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가르치시죠. 자,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들의 세 가지 특징. 첫째, 모세의 자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불순종을 지적하시고, 둘째, 종교적인 옷과 장신구를 최대한 잘 보이게 하는 등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 그리고 셋째, 어디를 가든 인사받기 좋아하고 선생이라고 불리기 좋아하는 교만. 불순종과 위선과 교만. 이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첫째, 인간은 다 같은 형제이며 유일한 선생은 하나님 한 분이시므로 서로 선생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 둘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 아무도 지도자라 불리지 말아야 한다. 결국 예수님은 심판을 피하려면 자기를 낮춰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시게 됩니다. 자, 특별히 저주받아 심판받을 이들의 삶의 모습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복된 이들의 8가지 모습과 정반대임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비교해서 보시면 좋아요. 자, 첫째, 하나님의 영을 갈구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사람들인데 반해 저주받은 이들은 그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버리고 자신도 안 들어가며 심지어 들어가려는 이들까지 못 가게 만든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죄와 타락을 보며 슬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지만 저주받은 이들은 그 슬퍼하는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하나님 앞에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한다. 셋째,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저주받은 자는 땅과 바다를 다녀 자신의 종교적 추종자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 넷째,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간절히 바라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로움으로 배부르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저주받은 자들은 돈에 줄이고 목말라 할 뿐이죠. 그냥 돈이죠. 다섯째, 자비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누리지만 저주받은 이들은 그 속에 자비는 없고 거칠에만 남아 형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섯째, 마음이 깨끗한 이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지만 저주받은 이들은 겉만 깨끗하게 할 뿐 마음이 더러워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곱째, 평화를 이루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지만 저주받은 이들은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며 평화를 이루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찬 겉만 포장한 무덤 같습니다. 마지막 여덟째,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데 저주받은 이들은 그 의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악인들은 뱀들이요 마귀의 새끼들로서 최후 심판 때에 지옥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신랄하게 저주하십니다. 이들은 창세부터 최후 심판 때까지 순교했던 모든 의인들의 핏값을 다 치러야 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경고죠.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 크게 4단계로 진행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후 말라기 선지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1000년 동안 간절히 노력하셨으나 예루살렘은 끝까지 타락하며 의인들을 죽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후 40년 후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기근과 지진으로 자연세계가 파괴되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전쟁의 소문으로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성도들은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며 성도 간의 배신과 증오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미혹함으로 무질서한 신앙이 많아져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셋째 단계는 큰 환난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가장 고통스러운 환난의 시기이며 예루살렘 성전터에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세상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난 기적들과 표시들을 보이면서 의인들을 유혹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들마저 실족할까봐 그 기간을 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빛을 잃으며 별들이 떨어집니다. 큰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며 천사들은 택하신 자들 사방에서 하늘로 데려 올립니다.
여러분 다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가 그냥 풀어서 쓰는 겁니다. 자, 끝으로 예수님은 6가지 비유를 2개씩 3가지 주제로 묶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먼저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노아 홍수의 비유를 통해 징조를 살피고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때를 파악하되 노아 홍수 때처럼 재림의 정확한 때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종의 비유와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정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었기에 주인은 돌아올 때 모든 소유를 맡기지만 악한 종은 동료를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림으로 동료들을 부르짖게 하고 주인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매맞고 버림받게 됩니다. 한편 참된 충성과 지혜로 정의를 행하는 모습은 주인이 돌아옴이 늦어져도 온전히 행해져야 함을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신부의 10명, 친구 10명은 모두 다 신랑을 맡을 준비를 했으나 신랑이 늦자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다만 10명 중 5명은 늦을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 제대로 준비한 5명만 들어갈 수 있었죠. 즉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맡은 일, 정의를 행하는 일에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공의를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마음을 바르게 헤아려야 된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이제 법대로해서 억울하지 않게, 그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 공이라는 것은 공감의 개념이죠.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바르게 헤아려야 된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두려워서 주인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나아가서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못한 것은 주인을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르다 평가를 하죠. 반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몫으로 주인에게 유익을 준 종들에게는 더 큰 것들을 맡길 뿐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것도 빼앗아 준다. 이들은 주인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신실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이게 어마어마한 큰 돈이거든요. 이 큰 돈을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이 자비로운 은혜로운 주인에게 우리가 합당한 보상을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요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갚아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주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들, 공감하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후 양과 염소로, 즉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나누는 기준은 가장 작은 이에게 긍휼을 베풀었는가, 즉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들에게 베푼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베푼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런 삶을 산 이들은 영생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이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해야지 천국에 가느냐, 기독교는 선행으로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공감을 하면 정의를 행하게 됩니다. 법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가장 기본적이죠. 근데 이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의 어떤 동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구나, 이거를 동의하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는 정의와 공의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라고 번역된, 신약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것은 하박국에서 차용한 말인데, 하박국에 보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2장 4절인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구약에 40몇 번이 나오는데 거기만 믿음으로 번역을 해놨고 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신실함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신실함, 이건 관계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동의의 차원이 아니라 행함에, 그러니까 신실한 관계에서 나오는 신실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의 공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그 마음의 공감이 되는 거, 은혜가 우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그래서 야, 나 같은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피값을 흘리셨구나, 그 마음의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날 향한 그 크신 사랑이 공감이 되고 은혜의 깊이가 내 삶의 전체를 압도했기 때문에,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정의와 공의의 삶이 당연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와 올바른 행함이 있는 그것을 믿음, 그리고 그것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신구약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들은 이런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하는 것이죠.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여러분, 어떤 부모가 저는 당신이 제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고 자주 찾아오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물론 찾아오면 좋죠. 근데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인정받으며 살고 형제들 간에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아픈 형제가 있으면 같이 위로해주고 울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나눠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똑같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찾아가서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도 얘기하고, 그런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 드리면 천국 가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적인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신앙을 있다면 빨리 떨쳐버려야 되고, 우리가 그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상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인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승리라는 선물. 자, 자신들을 향한 신랄한 저주와 경고의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모의하는 가운데 한 여인은 값비싼 향료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제자인 가룟 유다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한 제자의 배신을 알리신 후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이후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부활 후 갈릴리에서 만날 것과 또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언급하신 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시자 가룟 유다와 그 무리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이를 무력으로 저지해버리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으로 인해 흩어지고 예수님은 거짓 증언들로 가득 찬 신문을 받으시는 가운데 그것을 몰래 지켜보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살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자각하고 명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를 이용해 풀어주려 하지만 유대인들의 저항에 부딪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종합니다.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모욕을 견디신 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려 부활했다고 속일까봐 검문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3일 후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로 사건을 덮어버리려 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알려주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명령하셨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나와 있던 이 도표, 교재는 8쪽인데요. 8쪽의 도표를 보시면 5가지 선물을 주시죠. 복이라는 선물, 제자라는 선물, 천국이라는 선물, 교회라는 선물, 심판이라는 선물. 우리에게 심판은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날이니까. 그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승리라는 선물, 마지막 섹션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선물로서 예수님 보내셨고, 또 사실 유대인들은 택함을 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선물,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로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과 제자와 천국과 교회와 심판이라는 큰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를 통해서 선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 선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고 결국은 망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택함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이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들이 이 예수님을 선물로 모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의 증언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마가의 증언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